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400년의 그 암흑시대의 영적인 암흑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훌륭한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이 사무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사무엘의 그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기도 위에서 사무엘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나는 불임한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에 지금 우리 이 시대하고 그 당시에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불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불임한 그 여성,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성은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취급이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는 저주받은 여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뭐라 그러죠? 나시린이라, 구별된 자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그 규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시린에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헌신된 자입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종류의 나시린이 있는데, 부모에 의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가 나시린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하는 그런 나시린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나시린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기 전에 소원 기도를, 헌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이다. 나시린도 어떤 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기간이 있지만은 평생을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다는 헌신을 통해서 그는 3년간 젖대기까지 보통 3년을 잡는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는 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이름이라는 그 뜻은 기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는 그 이름도 은총이라는 뜻이고 또 자비라는 뜻인데 신약적으로는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서 자비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하고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통과 저주 같은 그런 불임의 인생, 그런 소외된 인생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밑바닥에 있었고 외로운 자였었고 고통받는 자였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인해서 그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여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이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헌신된 한나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 회원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와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기도의 사람이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한테도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 가장 필요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제목을 잡으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 있고 더군다나 선교지에서 갔다 와서 달진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재미에 그냥 푹 빠졌어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문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한 자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고 한나와 같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심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는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제목을 잡아놓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네. 손 한번 들어. 이럴 때는 알면서도 못 들고 들으면서도 모르면서도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여기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아멘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생각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죄가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이 보니까 별로 어그리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40년의 사사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리타이먼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년 퇴직을 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평생토록 내가 이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내 직분을 이제는 다 사역을 마치고 다 끝내서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경험했고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였었고 형통하는 자였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차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이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형통하지 않냐고 막혀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절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사무엘이 경험한 기도에 대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에 계속적인 그런 형통하는 기도와 또한 성장하는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옛사람 죄의 유혹을 쫓아가는 그런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못 박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들어지고 철저한 내 자신이 부인이 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못 박혀서 죽어져서 깨어질 때에 속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 영적인 그 사람으로 더불어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경험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무엘 7장의 배경을 보면은 미스바의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 7장 전후의 그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선지자와 또한 그 두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전하고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은 나라는 블레셋의 패전 국가가 돼서 속국이 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장 본문에 보면은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사모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속국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그 기도의 운동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소집을 해서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 성회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같이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제사가 더럽혀지고 죄사가 폐하해지고 엘리 선지자와 그 두 아들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폐해지고 패전 국가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영적으로 캄캄한 40년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양상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 향내에 누워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만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지 않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수장을 하게 만드냐고 불만 불평했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be still, see my salvation. 너희는 잠잠하여 기다려서 내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미스바의 그 기도의 그 성회는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져서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들의 민족과 개인과 가정과 모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져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으로서 싸움. 하나님께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뒤에서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물같이 기름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하나님 앞에 전 우리의 심령을 쏟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스, 그래서 미스바의 그 기도를 영적인 전쟁으로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흩어뜨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뒤편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모든 땅을 지금 잃었던 모든 땅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도 찾았고 그들의 영광도 찾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볼 때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에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40년의 기간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은 영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를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는 여호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우리 제목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도는 왕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비즈니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자녀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이 8장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택한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과 선민이라는 택한 백성이라는 뜻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런 민족과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기 40년을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누구를 구했습니까?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사울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8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국가와 나라의 문제를 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 왕을 구해서 인간 왕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의 그 인생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왕을 구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400년간의 암흑시대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열족속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인이 되고 두 민족만이 남아가지고 유대를 명맥하면서 400년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20왕의 그런 인간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들의 성전은 회파되고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을 잡혀가는 그런 종국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왕 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결코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인간 왕 대신에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암기죠. 이 말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 왕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찬송도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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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랍들 가운데 모셔서는 그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시고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왕 되신 그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그분의 초청에 그분의 부르심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12장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5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들은 그들은 곧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또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런 종된 자로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또 정죄를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자리로서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정체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우리가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서 그 서랍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볼 때 그 아들,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뒤편에 보면은 그 큰 이름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저희로 자기 백성 삼아 기뻐하시는 거로 또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지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늙어가는 촌노가 돼서 떨게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hon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영원히 부를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hon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상급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하나님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가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수없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예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도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그 주신 두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저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능히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죄가 되는 것은 사무엘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강림산에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을 쫓았더니 그곳이를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매일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물같이 기름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슬픔을 인하여서 잠든 것을 보시고 잠잠을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쉴 수가 있고 리타이어 할 수가 있고 모든 우리가 일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